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젖동생이 뭐냐 찾아봤더니 유모의 아들을 젖동생이라 한다더라고요. 헤롯 왕의 유모였던 사람의 아들인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마나엔인데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로 이렇게 파송시킬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안디옥 교회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고 갱신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그냥 두고 안디옥 교회를 새로 세우신 거예요. 새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 수첩이 300%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이렇게 세 가지 현장이라 하죠, 그죠?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학교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그죠? 진짜 세상에 나가서 살려내겠습니다. 살려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버티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데 또 정말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고, 뭔가 남 위에 올라가야만 되고 막 그렇게 계속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이게 내가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들은 그 자기를 그래 살아남기 위해서 막 진짜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쓰잖아요. 막 권모술수도 쓰고 돈도 써보고 막 온갖 글을 써보는데, 왜 하나님 자녀는 뭐 이렇게 맨날 사기나 당하고 앉아있고 맨날 속고 있고 맨날 넘어지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부터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준비를 어디서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한 주, 또 이 두 번째 주, 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뭔가 모르게 뭐가 생깁니까? 흐름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흐름이 생기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다 보면 기도에 이렇게 패턴이 잡히고 흐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내가 기도의 흐름이 조금 잡히면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 현장의 영적인 흐름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흐름 보는 눈이,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뭐가 보이냐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게 되고요, 나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이 발견이 되고요,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죠? 내가 꼭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뭐로 연결되죠? 그게 또 전문성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그게 달란트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당연 필연 절대라는 게요,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걸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뭐로 연결됩니까? 유일성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올라가게 되죠? 세상 서밋은 되기 어렵지만 영적 서밋에 오른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서밋이 된 상태에서 진짜 이렇게 현장에 나갔을 때, 진짜 세상에 나갔을 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준비해라는 거예요. 이게 300% 준비인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 그렇죠? 영적인 준비 100%.
그죠? 또 내 실력을 또 100% 준비하고 내 현장에서 또 현장에 대한 부분도 100%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것이 되겠나에 대한 부분, 되겠나는 이 희미한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시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확신이 안 서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자녀가요, 영적으로 100%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부분,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로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적인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그죠? 하나님 주신 힘 말고 다른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무속인들은 막 산에 올라가고 막 그런 짓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또 오늘 그 힘 얻으려고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 실력이 없는데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늘 교회에서 사는데 진짜 세상에 나가니까 쓸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또 이렇게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그죠? 사역을 함께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됐던 게 뭐죠? 천막 짜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먹고 살 거 하나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력적인 부분도 갖춰야, 그렇잖아요. 내가 뭐 치킨집을 한다 해도 치킨을 최고로 맛있게 튀기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현장에 대한 100%인 거예요. 그 현장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게를 차린다 해도 어디에 차려야 됩니까? 그리고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교회만 찾아다녀요. 이게 교회 할 만한 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기 교회 하면 좋겠다. 저기 교회 하면 좋겠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이렇게 여기서 하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 하루에 사람이 얼마나 다니고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돈을 얼만큼 쓰는지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내 실력과 내 현장에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영광 받으시고요, 그 산업 통해서 교회 살리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후대들은, 우리 자녀들은요, 이 축복을 어린 시절부터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게 내부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잖아요. 교회가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제자들이 틀린 말을 하니까 하나님 방향을 바꿨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매일 묶여가지고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버리는데 어디를? 안디옥 교회로. 어떻게 보면 초대를 옮겨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외부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역자들이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첫 동생 이렇게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따로 세우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진짜 현장 사역자로 파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과 제자의 큰 무리가 더해지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죠? 현장에서 답을 얻는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5분이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기독교 강요를 썼던 요한 칼빈은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게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관절염이고 뭐 오만 병이 다 시달리고 있으니까 기도하려고 자세 잡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노동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야 되고 가장 편안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축복을 누린 게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럼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난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 성취 이런 건 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래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 기도하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300% 전문성을, 영적인 전문성, 또 실력을 갖추고 또 현장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춰가는, 또 이걸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플랫폼이, 이 교회가 이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비전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귀하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쓰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세계비전 성도님들에게 오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초대교회가 아닌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하나님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